룻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볼수록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좀 마음에 묵상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전해도 열 말씀을 알아듣는 영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주간 혹시 기도하셨죠? 기도 제목 가지고 소통이라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주일날 공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할 얘기만 잔뜩 하고 길을 닫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사람은 응답에 이제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이 올지,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답이 올지. 그러니 그 응답이 말씀으로 온다면 이 선포되어진 이런 예배 속에 설교 말씀에 우리가 탁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씀이 전포되지만 성도들이 앉아있는 제각기 자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오미가 모압에서 복음을 듣고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임재하셔서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돌보신다는 그 음성, 좋은 소식, 소위 말하면 복음을 듣고, 아멘.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 모압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죠. 이방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귀향하는 걸음을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적고 있냐면은, 두 며느리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야 원래 태생이 베들레헴 태생이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너희들은 내가 타지에서 얻은 며느리고 더군다나 모압의 이방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시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패척하고 또 경계심이 강한 이런 우리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모압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보다 너희들이 우리 고향에 적응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여기는 이제 적응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 이래 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들은 돌아가지 말고 그냥 모압에 돌아가서 소위 새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같이 가져오는 게 참 이 시어머니가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좋은데,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자면은 돌려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허락을 한다면서 돌아가라 합니다. 심지어 그래도 처음에 딱 돌아가라 하니까 이 모압의 이 며느리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참 대견스럽고 기특한 모습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아이고 너희들 내가 하는 말 이거 듣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거절하는데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그래, 나를 위하는 마음, 혼자 있는 이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다 안다. 정인 거 안다, 의리인 거 안다. 그러나 인생은 정으로 의리로만 살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내가 상상컨대 굉장한 핍박과 고난과 난관이 이미 예상이 된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가 100% 확신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또 너희들의 장래를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딱 선을 그어라. 이렇게 두 번째 말들을 하죠. 그랬더니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신앙을 혹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며느리 두 명 중에 오르바는 정신을 딱 차리면서, 그럼 어머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머리카락을 딱 잡아야 되죠. 그런데 오르바가 사실 눈빛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예.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코스프레 했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는데 현실 문제가 딱 대두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딱 뜨고, 어머니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작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남아있는 룻에게도
너희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오미가 많은 것을 양보했고 많은 것을 포기한 겁니다. 정말로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룻이 아까 정신을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말을 하고 돌아갔던 오르바보다 더 똑똑하게 눈을 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밝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고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살면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바와 같이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님이 삶으로 보여준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나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께로 나도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애초에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애초에는 어느 정도 정 때문에는 코스프레를 했어요. 어머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베들레헴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했어요. 연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 문제가 대두되자 오르바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룻은 현실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이나 을이나 이게 아닙니다. 딱 들어보니까 뭡니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정 때문에 교회 가줄 수 있죠. 가정의 평화 때문에 가줄 수 있죠. 우리 여기 남편분들 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금전적인 사고를 쳤거나 실직을 했거나 그래서 지금 빌붙어 계시거나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또 부인이 눈을 희번덕거리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기가 죽어서 온 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그게 오르바라고. 정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가줄 수 있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지만 현실 문제와 집을 해야 될 실제적인 대가집으로 생각하자면 계산을 딱 돌리면은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는 못 갑니다. 그런 정도로는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가겠다고 하죠. 알고 보니 룻의 결정, 룻의 행복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버젓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그녀가 했던 이 신앙 고백에 가까운 고백을 듣자 나오미가 더 이상 회유하는 것을 멈춥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택은 뭡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지. 그러나 이것도 나은 줄로 알고 그러나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선택하는 거죠. 아니요. 결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아니면 이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선택하고 결심했을 때 여기에 대한 여지는 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결심했을 때 모압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세상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굳은 결심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의 백성,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어머님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어머님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의리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룻의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비록 모압의 여인이지만 우리 땅에 이주해 온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잖아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잖아요. 이 룻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결혼이 참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한 이상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모압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해서 이 시댁에 속하면 이제 시댁 식구가 된 겁니다. 나오미 패밀리예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연인 관계가 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는 뭡니까?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제까지는 뭐 100일, 200일, 300일 자기 좋아, 오빠 좋아 이래 샀지만 결혼은 딴 사람과 할 수 있다. 알겠나? 교제하는 것은 책임질 일을 한 것이 아니야. 결정한 게 아니라고. 결정해도 좋을지를 알아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결혼하는 것이 진짜다 말이야. 연애를 왜 하노? 뭐 하기 위해서 연애하노?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거대. 요즘 아이들은 연애관이 좀 복잡해가지고 내가 이 말이 먹힐지 모르겠다. 신앙은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 밀당하고 오늘 예배 갔다가 안 갔다가 막 간소리 있다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좋아도 예배 가는 것이고, 결혼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안 좋아도 밥 해야죠. 결혼하면 마음이 안 좋아도 출근해서 돈 벌어와야지. 마음이 안 좋아도 알을 키워야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연애는 기분 나쁘면 때려쳐 보는 기라. 잠수 타고. 부인과 남편은 잠수 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루시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더 이상 모함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멘 아멘. 소속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혼을 한 순간부터 룻은 이미 모압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나도 이스라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방을 섬겼지만, 어제까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결혼한 이상 내 신랑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룻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으니 정 따위로 흉내내는 동행이 아니었고 현실 문제와 백가치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걸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당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차원에서 침묵하시고 더 이상 은혜를 잘 주지 않는 침묵하는 침묵의 시기.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이방 여자 룻이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모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 땅 모압에서 룻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죠. 원래 베들레헴에서 떠났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떡집이에요. 그냥 이름 붙이기 좋아서 떡집이 아니고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양식이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가 천지개벽에 일어나가지고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에는 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떡이 없는 적이 없어서 베들레헴은 이름하여 떡집이에요. 떡집인 베들레헴마저 그런데 기근이 들었죠. 양식이 고갈될 정도로, 베들레헴마저도 떡이 없고 양식이 고갈될 정도로 당시 흉년으로 인한 기근의 상태가 심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이나 엄청난 시련이 온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절대로 영의 양식을 확보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당장 떡이 안 나와도 자리를 지키고 다시 양식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난날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베들레헴에서 받아왔던 지난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행복한 그리고 삶과 그리고 안전한 삶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잠시 양식이 없어도 떠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과거 10년 전 이 엘리멜렉 가정은, 나오미 가정은 양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바로 짐을 싸서 토껴버리죠. 그 잠시의 기근을 견디지 않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양식을 그쳤을 때는 그럴 일이 없는데 이런 이상한 이변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이 없을 때 자리를 옮겨서 양식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고 절대로 양식을 안 주는 분이 아니신데 양식이 끊어졌을 때는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양식을 쫓아 삶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 징계라면 징계를 달게 받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양식이 없다고 해도,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해도 믿습니까? 점집은 뭡니까? 점집은 내가 원하는 점이 안 나오면은 다른 점집, 내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찾아가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괘를 보여주는 그 무당이 용한 무당 아이가. 그러나 교회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옆집 교회, 건너집 교회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어떨지라도 양식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차단시키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 편에서 해야 됩니다. 양식이 더 이상 베들레헴 떡집에 공급되지 않게 된 요인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니 양식이 없다 해서 자리를 옮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셔서 베들레헴이 진짜 베들레헴 다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모두가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10년 전 바로 이 사실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해서 음란한 땅 모압에까지 들어가서 생존을 구걸했던 나오미의 가족들은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른 뒤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뭐냐면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암몬과 같이 형제 민족이죠. 원래 이 암몬과 모압은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 다 아는 바대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당시 아브람 시대에 롯이 두 딸과 같이 나오죠. 그런데 자기 외에는 다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이 두 딸이 아버지 잠들었을 때 아버지 몰래 동침을 해서 애를 갖고 아버지 근친상간을 해서 알을 낳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의 이 그룹들은 그 민족,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존재 자체가 이미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천륜을 저버리고 상식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대대로 옆에서 존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졌을지라도 절대로 기웃거리지 말아야 될 곳은 모압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응답이 더디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대명동 점집입니다. 오늘의 운세입니다. 올해의 운세, 관상, 궁합 이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 옛날 그 잡지책 뒤에 보면은 양띠, 소띠, 쥐띠를 삼아서 아닙니다. 듣감하신 분들 아멘 좀 하시죠. 그게 모압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못 받고 내가 원하는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삼손처럼 들날에게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찾는 사람, 그게 모압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단 2명으로 베들레헴에 결국은 다른 가족들은 못 돌아왔고 또 돌아간 오르바 같은 사람도 있고 결국 베들레헴에 도달한 사람은 2사람, 나오미와 룻입니다. 19절 오늘 말씀 상반절에 적고 있습니다.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따라합시다.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종착지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영적으로 깨닫고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10년 전 함께 떠났던 남편과 두 아들은 결국 모압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보 중 한 사람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 용케도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행에 나섰지만 현실의 문제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중도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19절 말씀처럼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 이에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는 고백의 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선으로 놓고 들여다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약 한 5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나오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원래 성도입니다. 교회 처음부터 다니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교회와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성도의 모습, 이게 10년 전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 패밀리의 모습입니다. 요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엘리멜렉, 기럨, 말럨, 요 세 부자입니다. 그러다가 그 세상에서 인생을 결국 마감해버리고 두 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지 했다가 세상으로 갔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 모압에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럨과 기럨, 이게 두 번째 사람, 아주 비극적인 성도들이죠. 세 번째 부류는 나오미처럼 다시 들은 복음을 통해 비록 잠시는 떠났다가 그러나 다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 여기서부터는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룻처럼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당대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저 같은 사람이 룻입니다. 저는 모압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김짜짜짜 동자 밑에. 예. 또 해야 되나 이거? 의성kin과 사비공부 31대 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압입니다. 뼛속 깊이 불신자. 금호강변 동촌 출신. 저 스스로는 베들레헴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고 여건도 안 돼. 그 동네 전체가 모압인데 뭐 누가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겠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룻처럼 이렇게 친구 나오미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친구 나오미 따라 그냥 우연인 듯 쫓아왔는데 그게 저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죠. 내가 룻입니다. 사람 들어 보이소. 이 중에 내가 룻입니다. 부끄럽습니까? 손 높이 들어 보이소. 내가 롯아입니다. 룻. 아멘 하십시다. 행복 모임으로 복음 듣고 교회 오신 분들 룻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부류도 있죠. 룻처럼 은혜롭게 좋은 출발을 은혜롭게 했지만 도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념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 같은 부류도 있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예수 믿으려는 결단 너무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알고 저런 귀한 결단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축복,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아멘 좀 하시오.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이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잠시 쪽지 복음을 듣고 교회를 결정한 사람들 참 잘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오르바처럼 흔들어대고 또 신앙의 습관이 안 돼 있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까지 교회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는 오르바. 오르바의 다른 이름은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찾아와야 할 우리의 동서입니다. 아무튼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구나 쉽게 돌아올 수 없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자리, 다시 양식이 공급되는 생명의 자리인 그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두 여인의 형편이 오늘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당도했고 도착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올 수 없는 곳에 왔습니다. 아멘 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왔다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몸을 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당장 바로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만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같은 말입니다. 즉시 당장 이렇게 때깔이 좋아지고 갑자기 막 달라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그 동네 사람들 전부가 나와 보고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너무 솔직히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몰골이 달라졌어요. 나갈 때는 신세계에서 쫙 차리고 나갔었거든. 돌아왔는데 주봉 이런 거 입고 경세시장에서 뭐 티 입고 내가 목 늘어나고 이래가 오니까 이거 사람들이 몰라보는 겁니다. 이가 나오미냐? 10년 전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동네 사람 전부가 다 알아주는 그 동네 유지중 어떤 주목받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심각한 기근이 오고 소위 경기가 안 좋아지자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 비겁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렵다고 비키나 교회를 나가나 비겁하다 쪼잔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시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샀어요. 저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너무 힘들어. 동네 사람들은 나갈래야 나갈 힘도 없어. 비행기를 타려면은 티켓팅이라도 해야 되잖아. 비행기 표 끊을 돈도 없다. 방황하고 싶은데 방황할 힘이 기력이 없어. 동선으로 가고 싶은데 차표가 없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어렵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보따리 딱 사더니 딱 이렇게 세단 딱 끄집어내가지고 차를 딱 타고 쫙 떠나는 걸 보면서 비겁하다 쪼잔하다 이게 아니고 부럽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남의 나라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이민을 갈 정도로 그래도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소위 무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엘리멜렉 패밀리였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들리는 소문에 10년 전 이민을 갔던 그 엘리멜렉 패밀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였는데 주목했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정작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나오미의 혼자 들어오는 이 출연의 모습에 모두가 다 정신이 아득했던 겁니다. 또 어이가 없고. 그런데 막상 다시 나오미를 만나고 보니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가족은 10년 동안 모압에서 생고생을 했고 나오미와 모압 출신의 이방 며느리 룻만 다시 돌아온 것을 놓고는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 있습니다. 겨우 한다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아이고 딱 봐도 안녕하지 못하시네요. 딱 봐도 안녕하지 못해. 예전에 그 나오미가 아니시네요 였던 겁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19절 적고 있죠. 이가 나오미냐, 이게 인사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런 말들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인사입니다. 나오미가 귀향길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안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베들레헴으로 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못 온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입소문, 곧 이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입소문과 평가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회복되겠지만 내 자존심을 넘어서야 돼요. 이 나오미는 오히려 자신이 예전 그 나오미가 아님을 스스로의 말로 알립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스러우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스위트, 달콤하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를 두고 10년 만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표를 놓고 초란 성적표를 놓고 스스로 붙인 이름은 뭐냐면은 마라라는 이름이에요.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라림입니다. 쓰라림. 속에서 막 신물이 막 넘어올 때 있죠? 신물이 막 넘어올 때 카드 이거 명세서 보면 이렇게 신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성적표를 보면서 신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쓰라림. 게다가 그녀의 넋두리 속에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긍정적인 땅에 몸을 담았는데도 입의 고백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라가 되게 한 원인을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두고 찾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한 잘못에 비해서 너무 이 징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 말을 직접 하고 있죠. 무려 2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2번은 전능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골적으로 해석하자면 거의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Almighty God, 아이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분이 그 굉장한 능력으로 고작 우리 가정 하나 못 도왔다라는 식이에요. 그 능력을 어디서나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내 삶 하나 건사하지 못하십니까? 나를 그 능력으로 괴롭히십니까?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비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에 몸을 뒀습니다마는 정작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해요.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극히 당연한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들레헴에 이 여자들이 들어서자마자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마라가 나오미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환자가 병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병이 바로 나을 줄로 알았습니까? 문제 만난 사람이 교회 문에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까? 미성숙했던 성도가 양육반 한 타임 받고 졸업 한 번 했다고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폭풍 성장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 자주 들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답을 내가 좀 복잡하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적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평생 운전 습관이 좋지 못한 드라이버가 하나 있어. 평생 신호 무시, 속도 무시, 지멋대로 해제끼고 살아봤어. 운전을. 그러고도 살아있는 게 용타. 그렇게 과속을 하면서 모든 걸 무시하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오늘부터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 선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선한 결심, 속도 지키고 과속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잘해봤어. 또박또박하게 잘해봤어. 그런데 한 달 뒤에 속도 위반 벌금 과태료가 날아온 겁니다. 딱지가.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막 수십 장이 막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실망해서 자기가 한 달 전에 했던 선한 결심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어요. 왜? 한 달 동안 속도 지키고 한 달 동안 신호 지켰는데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도 말 안 해. 그래서 베들레헴을 포기해야 되겠다. 선한 길을 포기해 다시 밟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벌금 언제쯤 겁니까? 지난날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나의 행위와 내가 선택했던, 내가 결정했던 그 지난날 은혜가 없을 적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았던 삶에 대한 성적표들입니다. 오늘 선하게 산 한 달 동안의 선한 삶은 성적표가 다음 달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에 몸을 섞었어요. 오늘 10년 동안 삶을 청산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비록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은 마라의 몰골로 왔지만, 아니 어쩌면 베들레헴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간은 더 앞으로도 마라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어선 이 베들레헴을 두 번 다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어제까지 내가 하고 살았던 게 있잖아요. 예? 그 삶의 후유증과 후폭풍이 잠시는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의 선한 결단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해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행위의 후폭풍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뭐라 합니까? 과도기가 있는 겁니다. 이 과도기의 유혹을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철을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가 찰 때까지, 은혜가 찰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만난 하나님께서 알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다음날 알을 주셨습니까?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25년 걸린다고 말도 안 해줘. 하나님은 내가 니한테 알을 주리라. 75세 할아버지가 알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 안 생기기가 무려 25년이라. 그럼 이 약속은 이미 한물 간 겁니다. 25년을 응답을 못 받았으면 이 약속은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을 만드는데 100년이 걸린 겁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큰 소리 치놓고는 그거 큰일 났다, 아브라함 알을 가져야 되는데 천사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이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데 25년이 걸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25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어가는 과정, 믿음이 연결해가는 과정, 아들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는데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 2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는 세월이 25년 걸린 게 아니고 응답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는 과정에 25년이 걸린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록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이 나오미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말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소원함을 토로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녀가 불신하려 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정작 오늘의 나오미와 룻을 이곳 베들레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욕을 막 얻어먹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미숙함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막 욕과 원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자심은 그럼에도 나오미가 약하다고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 여자를 붙들고 끝끝내 기어코 반드시 기필고 베들레헴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녀들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야들은 올 형편이 안 되면 마라잖아요. 마라는 베들레헴에 못 와. 원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특심이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당신의 결심이 이 두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마라가 돼버린 그녀를 반드시 원래의 나오미로 바꿔놓겠다고 주님은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포부와 이 두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을 향한 암시가 22절 한 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다 자면하십시다. 이게 기가 막힌 암시죠. 이런 걸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복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은 그들이 당도했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보리 할베스트 비기닝.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리 할베스트 비기닝이 뭡니까?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걸 놓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맥추절이라 말하죠. 맥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맥추절은 별칭이 있습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해서 이 첫 번째 거두어드린 첫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인데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칠칠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이란 말은 10을 말하는데 오순, 그러니까 50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뒤로 6월절로부터 50주가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오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마침 당도한 그때는 오순절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가미하면 이 오순절이 그들이 우연인 듯 지금 마라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낙심한 채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채로 그렇게 막 모든 시선을, 모든 것을 마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은혜로운 곳에 왔으면서도 여전히 인상 쓰고 있고, 예배당에 왔는데도 내만 인상 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가식이다. 가식들. 왜? 지 마음이 말하니까 다 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와 있는지 몰라. 내가 간신히 누구도 쉽게 올 수 없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특심이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반드시 나오미를 변화시키리라. 내 반드시 나오미를 닦고 기름치고 조여서 새롭게 만들리라. 빛난 인생으로 세우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나오미 중심의 신앙이 포커스가 룻에게로 옮겨가는 포커스입니다. 나오미는 너무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보고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자기 하나 믿고 따라온, 자기 신앙의 본을 보고 따라온 룻이에요. 룻은 누굽니까? 새 가족이잖아요. 새 가족 앞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나는 나오미 싫어, 난 마라야. 여러분, 룻은 평생 마라였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예배 막 드리고 열심히 드리니까 내 친구가 총무인데, 대현아,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목회에 때리쳤습니다. 대현아, 니 너무 열심히 한다. 내 있잖아, 신학교를 오래 다녀봤는데, 예수 오래 믿어봤는데 별거 없다 이거. 예배 맨날 드리고 이거 뭐 채플 맨날 하고 뒤로 온나 뒤로 와서 이렇게 좀 앉아있자. 앞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대현아, 니 피곤하다. 니 맨날 두 손 높이 들고 그러지 마라. 뒤로 좀 쉬어가며 해라. 쉬어가며. 평생 드릴 예배다. 뒤로 온다 뒤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싫다 그러니까, 야, 내가 평생 예수 믿어 맞고 네 도중에 믿었지. 난 모태 신앙인데 평생 예수 믿어 봤다. 별거 없다 이거. 그러나 이름이 성현인데, 성현아, 백성현, 성현아, 나는 평생 예수를 안 믿어봤다. 세상은 더 별거 없다. 주님이 최고다. 이 손을 놔라. 그 손을 놨지.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압으로 갔어요. 이 거짓말 아니면 모압 가서 모압 한번 뒤집어, 스스로 한번 뒤집어 있어. 할렐루야. 룻이 보고 있어요. 룻은 평생 마라로 살다가 나오미 시어머니 보면서 드디어 나오미의 삶으로 쫓아붙었는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리고 게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까지 오고 말았잖아요.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의지가 없고 루스를 돌아볼 처지도 안 되고 누구를 건사할 힘도 없어. 그런데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은혜의 물줄기에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르는 것이 아니고 물줄기가 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온 시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기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사사시대 가운데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침묵했던 시기라 칩시다. 양식도 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양식이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스스로 못 잡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 은혜의 물줄기에 담그신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복음입니까? 은혜입니까? 교회 봤더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14년째, 만 14년째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물줄기에, 교회의 물줄기에, 이 오순절의 물줄기에 몸을 담그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요. 교회 와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래서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한 저 입이 달라지리라. 오늘은 비록 마라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맘대로 찍기 샀지만 달라지리라. 반드시. 실제로 달라진다. 또 그래가지고 막 또 뭐 정관장 이런 거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때는 죄송했다 해서 정관장이 필요해. 그래, 정관장이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물줄기, 이걸 내 힘으로 못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에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왜 모압에 있는 채로 찾아오셔서 모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 있는 나오미를 좀 도와주면 안 됐나? 왜 꼭 물리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냈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갖고만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당연히 주님이 오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문, 소위 복음을 듣고 이 들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이 환자는 아예 용신을 못했잖아. 아예 몸짓기를 못했는데 친구들 불러가지고 친구들한테 중풍이 걸려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회의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들고 가는 거.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예배가 늦었어.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인산이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마여 사서. 그런데 그들의 회의의 결정이 뭡니까? 침상치로 들고 가더라도 가고 민폐를 끼치더라도 주봉을 뚫고 지붕을 뚫어서 내리리라.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침상체로 달아내린 중풍병자의 침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의 없는 놈, 이게 막 줄 달아가지고 먼지가 쫙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 침대가 움직이고 있으면 베드로가 가위로 확 잘라버려야지. 이걸 뚝 틀어지가 이렇게 막. 그럼 중풍병자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래야 되는. 흙집 아이가 흙집에 지붕을 뚫었으니까 먼지가 자욱해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귀 자른 거 아시죠? 침대를 잘랐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의 없는 것을 보시고 아니요, 그들의 무시함을 보시고 아니요,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는 인정사정 없이 받는 겁니다. 쪽팔려도 베들레헴이에요. 자존심이 상해도 베들레헴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베들레헴에 은혜가 밥 먹여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 아닌겨? 아닙니까? 흥분했네. 말씀 맺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맞죠?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수고와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딱 찾고 계신 곳에 여기에 오면 떡이 있다. 떡집으로 떡을 주시는 분에게로 우리가 믿음을 동원해서 자존심이 막을 때도 있고 안면이 받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입소문이 나를 방해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은 역사가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는 떡집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분이 아니라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돕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언제나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시며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